오늘 막아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또 우리의 기대를 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온 계획과 또 우리가 예상한 어떤 반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을 믿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은 익숙해지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고 그 상황에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막힐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또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할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막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무조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 우리가 애써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깊은 더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증가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실패는 성취를 향한 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는 신호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길을 찾아주는 신호가 된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기엔 실패와 어떤 좌절일 수 있겠으나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와 무리바에서 불평과 불신앙으로 굉장히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어디였냐면 이 가데스에서 남쪽 지역을 통해서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면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가장 짧은 길이 바로 이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바로 남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동북쪽으로 우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뭔가 직관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1차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게끔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냐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요청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왕의 대로를 사용해서 왕의 대로만 이용해서 에돔 땅에 있는 밭이나 포도원도 밟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이 길만을 이용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돔 왕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형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친근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모세가 이 길을 사용하길 원했는데 지금 그 길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요청이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칼로 맞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17절에 왕의 큰 길, 이게 왕의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17절에 왕의 큰 길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 에돔 왕이 더 완곡하게 거절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왕의 대로가 어떤 길이냐? 바로 무역에 종사하던 그 사람들이 선호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끝에 붙어 있는 가장 남쪽에 아카바만부터 가장 북쪽인 다메섹까지 이어진 좋은 교역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부터 이집트와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였는데요. 당시에는 이 상인들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귀한 상품인 어떤 향수나 향신료, 보석 이런 것들을 같이 무역으로 거래를 하고 또 바란 광야에서 나는 구리 같은 귀한 것들로 아주 활발한 무역으로 사용하던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왕의 대로라고 하면 뭐 8차선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광야길보단 좋았겠죠. 광야길보단 좋았을 것이고 그들이 가야 할 길보다는 훨씬 잘 놓여져 있을 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 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밭으로도 가지도 않고 포도원으로도 통과하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물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왕의 대로의 주변이 굉장한 비옥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가 결국에는 뭘 상징하냐면 편안함의 상징이고 부와 권력이 오가는 그 상징이 길이 뭐냐면 바로 이 왕의 대로이고 이 왕의 대로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길을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비록 지금 한번 우회하게 되었지만 이 왕의 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보다 더 편하고 빠르게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나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왕의 대로만 통과하겠다고 계속해서 요청하지만 이미 당시에 그 출애굽에 대한 소식이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에게 이미 그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이라 에돔 왕으로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약탈을 하거나 정복 전쟁을 일으킨다면 에돔에게 굉장한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우회를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돔을 비껴서 북쪽의 먼 길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과 선택한 방법들이 다 막힌 거예요. 뭔가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이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막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요? 21장 4절을 보시면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타고 뭔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모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다다를 기대감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 광야를 진군하는 것보다 그 풍요롭고 풍족한 그 길을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21절에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 뭘 얘기하냐면 늘 그들이 반복하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다시 또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하고 큰 뜻을 품고 일을 진행할 때 그 계획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막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한 실패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반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조금 더 돌아가야 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스라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에돔을 지나서 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겐 굉장한 유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거쳐가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큰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막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피해를 줄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이웃 나라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물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자체에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패권인 애굽을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있고 어떤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지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에돔의 한가운데 가장 좋은 이 지역을 지날 때 그들은 언제든지 돌변해서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애굽을 이긴 것처럼 에돔 역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에돔 한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꿔서 에돔을 공격하는 것을 에돔 왕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에돔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선대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에돔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이 왕이 마음이 변해서 함정을 만들고 공격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도 없고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인 상황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꺼내면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 광야의 행군의 흐름을 본다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로 인하여서 그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뛰어난 무기도 없고 어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왕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염려한 것처럼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러한 위험에 충분히 놓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이 루트가 막히게 되고 더 멀리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막혀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우리의 인생에 많이 비유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잖아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그죠? 더 빨리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자처해서 험한 길이나 고생길을 또 그런 방법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린 좋은 것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획과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왕의 대로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또 실질적인 이익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면 화가 나느냐?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또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그래서 뭔가 벅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바람대로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벌어지는 일이 뭐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가 좋다고 선택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이 이스라엘처럼 굉장히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러한 막혀지는 것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계획은 실패했어. 너의 어떤 성과는 실패했어.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네가 계획한 것들 다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그걸 다 실패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야? 분노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불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상의 속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운 것들, 너희들이 선택한 것들 그런 것이 아무리 뭐 준비하면 뭐야? 막혀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의 신앙이 과연 너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니? 이러한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때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21절 4절과 5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뭔가 어리광 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에돔을
막아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막힘이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막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고 한계적인 존재잖아요.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방법과 이 길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확신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혀도 우리의 계획이 잘 안 돼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 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데요, 대부분. 저도 이 애를 키우면서 이 원리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조금씩 느끼는데요. 애기들이 어리다 보면요, 진짜 멋모르고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정신 나간 애들처럼 미쳐 날뛰어요. 이게 한 발짝만 더 가면 진짜 큰일이 나는데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호해 주려고 붙잡고 막아주면요, 아주 울고 불고 떼를 쓰고 막 방금까지는 아빠 좋다 그러고 아빠 사랑한다 그러다가 잡으면 울기 시작하면 아빠 싫다 그러고 아빠 밉다 그러고 아빠 저리 가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원망을 저한테 다 쏟아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뻔히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막았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히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제가 사는 길이고 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제가 좀 더 좋은 일 할 수 있고 멋있는 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막으시는 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면 이 살 길을 주셔야지. 지금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여기도 막으시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원망을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의 이 원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안타깝게 바라보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작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혔다고만 이야기하고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막힌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에돔을 지나쳐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스스로가 죽을 길을 걸어 들어갈 뻔한 거를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섭리 가운데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심판의 결과죠. 이스라엘이 뺑뺑이를 도는 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간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단순히 그 뺑뺑이를 도는 걸 보면서 잘 됐다, 이놈들 더 돌아라, 이런 어떤 세디스트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 가운데 또 그 긴 시간을 광야를 방황해야 하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막아주심이 무조건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함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막아주심을 통해서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가 풍요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 25절인가요? 25장인가 가면은 이 시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데요. 이 시딤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면 또 죄를 져요. 아주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또 이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냐와 신 광야에서 몇 년을 도냐면 38년을 돌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동안 진군을 하다가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 이후에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뭐 하냐면 이 신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냐를 포함해서 요 일부 지역만 38년째 지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예. 마치 그 올드보이의 군만두 먹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죠. 계속 똑같은 지역을 어느 날은 하루가 있게 하시고 어느 날은 막 몇 년씩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36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심리 상태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의 대도를 타서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그 에돔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그들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구약에서의 마음은 중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만 보다가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순간 아마 그 중심을 다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이잖아요. 기다림 없고 보이는 것에 유약하게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마 이 왕의 대로를 탔으면 우상 숭배를 했거나 아니면 가나안에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마 에돔에 정착했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심지어 애굽에서 뭔가 대우받고 산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400년 동안 했고 또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는 심한 더 뭔가 가중 처벌을 받는 듯한 굉장한 노역을 치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습성을 가진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들이 이 왕의 대로를 탔다면 아마 가나안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곳에 만족하며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문에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해석학적인 상상을 더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왕의 대로가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왕의 대로가 뭔지는 뭐 각자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지금의 필요와 우리의 지금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왕의 대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할 거예요. 그 왕의 대로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겠죠. 이리로 오라고, 이 길을 타라고, 여기로 가면 너가 원하는 그 필요와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욕구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주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부와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미 이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의 왕의 대로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의 대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이 필요와 욕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진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의 왕의 대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함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많은 유혹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왕의 대로로 삼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직사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또 좋은 위치에 진급하기 위해선 나의 인사를 평가하고 나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왕의 대로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유혹들이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부딪혀야 되는 것들, 또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고 병들게 하는 것들,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매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고 힘쓰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샘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유혹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해요. 우리는 유혹 한가운데에서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많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힘이 없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신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막 학부 다닐 때는 다 전도사님이고 막 그러고 막 찬양이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 와서 맨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아마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 결혼과 가정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상담해준 상담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교제를 하면 그 성에 대한 죄책감과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 전도사님들이고 막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막 다 영성일 때 얘기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면에는 뭔 문제가 있냐면 다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거든요. 도망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충분히 그거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노출되면 그것에, 그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에돔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왕의 대로를 의지할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괜히 그 왕의 대로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고 그 길로 가봐야 너희 유혹만 받지, 그래서 죄만 짓지 안 된다. 나를 선택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당장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 진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당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뭐냐면 유혹받게 되는 것이고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끝나는 게 그 길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돌아갈지라도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준비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을
유혹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불필요한 위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결론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마 그러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 출애굽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부푼 기대감과 저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놓인 환경을 보니까 이거 뭐 애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온통 뭐 흙바닥인, 방향도 알 수 없고 정말 위험만 도사리는 그 광야를 지금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벌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한 그것마저도 지금 이 에돔 사건이 뭐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막힌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뭔 질문을 했겠어요? 와,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건가?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뭔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 먼 길을 가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질 새로운 리더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물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뭐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또 막혔다고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막 내 계획이 무산돼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인지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아마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실패로 인해서, 또 많이 경험하는 좌절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복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